여러분, 오늘 단 하루의 행동이 여러분의 2026년 통장 잔고를 결정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년 중 기운이 가장 강하게 차오르는 정월대보름, 이날은 우주의 창고가 열리고 우리 인간의 복그릇을 검사하는 특별한 날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아침 일찍 서둘러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대보름의 기운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이냐 저녁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어떤 금기를 지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마음이 곧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 1년 농사가 달라집니다. 아주 깊이 있게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찰의 비밀 비방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식사 때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의외의 물건부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단 한 가지 행동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의식에는 부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보세요. 이것은 대보름의 밝은 기운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는 가장 쉬운 보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2026년 내 인생에 돈재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라고 당당하게 확언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긍정의 문장이 곧 강력한 발언이 되어 우주의 재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대보름의 비밀, 그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비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월대보름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모든 현상은 마음이 나타난 바이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식탁 위는 여러분의 재물 그릇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을 식탁 위에 두지 마십시오. 가위나 칼, 심지어 뾰족한 이쑤시개 통조차 대보름날만큼은 치워두셔야 합니다. 정월대보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요로운 복의 줄기를 받는 날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그 기운의 흐름을 날카롭게 베어버립니다. 재물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서늘한 기운에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식사 전 식탁 위를 가장 부드럽고 둥근 에너지로 채우는 것, 그것이 재물운을 모시는 첫 번째 예우입니다. 두 번째, 식탁 위에서 약을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평소 드시는 영양제나 상비약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대보름날은 무병장수와 충만함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는 무의식 중에 결핍과 질병의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약을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고 오로지 생명력 넘치는 음식의 기운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다는 강력한 암시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후회와 타인에 대한 비방입니다. 대보름 식사 자리에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랬는데 같은 부정적인 말을 뱉는 순간 여러분이 드시는 오곡밥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정월대보름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는 날입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오늘만큼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덕담 한마디가 수백만 원짜리 부적보다 더 강력한 재물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자, 식탁을 정화했다면 이제 진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단순한 오곡밥이 아닌 돈재물을 터뜨리는 구체적인 식사 비방을 제2장에서 공개합니다. 식탁을 정화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내 몸속에 채울 차례입니다. 정월대보름의 오곡밥, 여러분은 그저 맛있는 영양식으로만 생각하셨나요?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약식이라 하여 몸을 지탱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특히 대보름의 5가지 곡식은 우주를 구성하는 5기운인 오행의 결정체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벽사, 즉 애군과 가난의 기운을 물리칩니다. 콩의 검은색은 지혜와 저장의 기운을 뜻하며 재물을 차곡차곡 쌓이게 하죠. 노란조는 황금의 기운을, 흰 찹쌀은 결실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기운이 내 입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재물 그릇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무쇠 그릇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찰이 비밀 식사 비방을 공개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뜨기 전 딱 5초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염송하십시오. 이 나탈 하나하나가 만배의 결실이 되어 내 삶에 돌아옵니다. 이 한마디의 발언이 음식에 깃든 우주의 생명력을 여러분의 경제적 행운으로 치환하는 강력한 스위치가 됩니다. 여기에 9가지 나물을 곁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물은 땅의 전기를 가장 오래 머금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대보름에 먹는 묵은 나물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지혜를 상징합니다. 나물을 씹을 때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내 과거의 묵은 업장이 이 나물과 함께 씹혀 소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난의 기억, 돈 때문에 눈물 흘렸던 서러움을 나물과 함께 꼭꼭 씹어 삼켜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해버린 가난은 다시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념의 식사입니다. 내 몸이 곧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난의 기운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이 채워진 기운을 돈으로 연결하는 결정적인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대보름날 단 5분 투자로 집안 구석구석 정체된 운의 흐름을 뚫어버리는 풍수비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1년 뒤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귀한 정월 대보름 음식을 몸 안에 모셨다면 이제 이 기운이 내 집안 전체로 뻗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재물도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토론에서 도량이 청정해야 불보살이 머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재물이 머무는 청정한 도량으로 만드는 단 5분의 비방을 지금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대보름의 황금 같은 기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현관 바닥에 나와 있는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딱 한 켤레,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자주 신는 신발만 정가락에 놓아두세요. 입구가 지저분하면 들어오려던 복신도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현관 바닥을 맑은 물로 적신 수건으로 한번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탁한 기운 80%가 정화됩니다. 다음은 집안의 재물창고인 주방입니다. 정월대 보름날 주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설거지거리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인 그릇은 정체된 빚을 상징합니다. 식사 후에는 즉시 그릇을 닦아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깨끗한 유리컵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주방 가장 밝은 곳에 두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양수라 합니다. 보름달의 풍요로운 에너지는 물을 통해 투사됩니다. 밤새 달빛의 전기를 받은 이 물은 내일 아침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거나 화초해 주십시오. 죽어가던 재물운의 뿌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거실 창문을 아주 잠시만 열어 환기하십시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대보름의 청량한 기운을 집안 중심으로 모시는 의식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가난의 바람은 나가고 황금의 바람이 들어온다고 딱 3번만 읊조리십시오. 이 5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집을 재물의 자석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집안의 울로를 열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재물 지혜를 각인시킬 차례입니다. 제사장에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이들의 공통점, 대보름날 반드시 깨뜨려야 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부럼 깨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풍습이죠. 하지만 불교의 깊은 지혜로 보면 이 부럼 깨기에는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럼의 딱딱한 껍질은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꽉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과 빈곤의 업보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벌어, 돈은 벌기 힘든 거야 라는 딱딱한 껍질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보름날 부럼을 깨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견과류를 깨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혀온 가난한 생각을 깨부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부럼을 드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견과류를 입에 넣거나 도구로 깨뜨리기 직전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낡은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박살난다라고 말입니다. 딱!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영혼에는 새로운 재물 주파수가 각인됩니다. 껍질 속에서 드러난 하얀 알맹이는 여러분이 곧 누리게 될 순수한 풍요의 결실입니다. 알맹이를 씹을 때 그 고소함이 온몸으로 퍼지듯 재물의 기운이 내 혈관 하나하나에 스며든다고 강하게 믿으십시오. 불교에서 소리는 귀신을 쫓고 정신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부럼 깨는 소리는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가난의 귀신을 몰아내는 사자후와 같습니다. 소심하게 깨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힘차게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오늘 그 소리와 함께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취했다면 이제 그 풍요의 상태를 영원히 내 것으로 고착시키는 마지막 의식이 필요합니다. 15분 대장정의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보름달 아래서 단 1분 만에 끝내는 재물자석 비방을 전해드리며 대간혼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월대보름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몸을 채우고 행동을 통해 집안을 닦았으며 부럼을 깨며 마음의 껍질을 부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풍요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영원한 복의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극락정토는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 극락의 풍요를 오늘 밤 여러분의 안방으로 모셔오는 마지막 비방입니다. 잠들기 전 단 1분만 창가에 서서 보름달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저 달의 황금빛 에너지가 여러분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가슴 중앙의 거대한 황금 여의주가 되어 자리 잡는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불교에서 여의주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보물 구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온만이 밤매훔 진언을 9번만 염송하십시오. 이 진언은 온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소리입니다. 보름달의 기운과 이 진언이 만나면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변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에게 오는 모든 돈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돈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주파수가 풍요에 맞춰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기회와 재물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분을 향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15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가난의 업장을 씻어냈고 풍요의 씨앗을 심었으며 운의 통로를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정월대보름의 기운은 오늘 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성껏 실천한 이 비방들은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을 지키고 보살피는 든든한 운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들어오던 복을 쫓아내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부자라는 믿음, 내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아직 댓글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2026년 내 인생의 돈재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언이 곧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복된 기운을 공유해 보세요. 나누는 마음이 클수록 돌아오는 재물운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대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